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4절 15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림을 제가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쭉 해오고 인간 문제와 답을 계속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저는 이번 주일날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정말 간증입니다. 저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립되었다는 거.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못 누리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 합니다. 뭔가 복음을 누렸다가도 또 뭔가 막 메시지 따라가는 거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틀린 메시지도 아니고 귀한 메시지인데 내가 누리면서 그걸 따라갈 때 그 누림, 그 메시지도 나에게 능력이 되고 실제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복음을 누려야 할 이유 중에 이유는 삶이 되고 올바른 사회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모습을 제가 그냥 얘기 아니고 간증입니다. 정말 저 삶이 되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인간관계. 저는 예전엔 인간관계에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자꾸 뭐 좀 뭐 이렇게 얻을 땐 뭐 상처받기도 하고 얻을 땐 뭐 뭐 이렇게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누구하고도 뭐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는. 그래서 제가 주일날 5단어라 하면서 4단어만 얘기했는데 인간관계에서 5단어가 뭐예요? 이해, 수용, 초월, 배려, 그 하나 안 했어요. 섬김. 그 자세를 가지면 누구하고도 갈등 안 해요. 왜냐면 지금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지금 배려하고 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 뭔가 복음 안에서 살도록 정말 신앙 안에서 살도록 이런 걸 배려해 줄 수 있는 섬겨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동료 안 되는. 근데 거기에 키가 뭐냐면 복음으로 이해, 복음을 통하여 수용, 복음 때문에 초월하고 그러면 배려, 섬김 나와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불신자들하고도 전혀 무리 없이 지냅니다. 왜냐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니까 어울리는 거죠. 뭐 내가 뭐 기독교인이고 뭐 내가 뭐 이렇게 좀 다른 거 모습으로 자꾸 얘기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같이 해주면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제가 복음 누림을 하면서 확신되어 오는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답인 인생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거 이해되죠? 우리가 전에 신앙 근본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런 질문 여러분 현장에서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도 보여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거 믿고 내 안에 계신 것까지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까지도 다 믿는데 그걸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누구를 통해서 소개하면 최고로 좋으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하면 돼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아직은 그분하고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거기 내용까지도 이제 우선은 말문만 터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저하고 대화하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신뢰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그렇게 무리 없이 이렇게 대화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 추석을 맞아서 예수 믿어야 할 이유 그걸 가지고 추석 명절 예배
예배 순서를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도록, 그냥 기도문도 간단히, 마무리 기도도 간단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방에다가 금요일 날 올려드리든지 월요일 날 올려드리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냥 읽으면 그냥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자, 이제 그런 내용에서 예수 믿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는 대부분 다 알죠? 예수는, 근데 참 의외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해 보니까 제가 4대 성인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근데 그걸 안 봤는데 어떻게 믿느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느냐. 근데 역사적 증거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리고 또 뭐 얘기하느냐 하면 저기 뭐야, 에베레스트 산에 가면은 물고기 화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 홍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폭발해 갖고 거기에 그게 생겼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자기 생각에 딱 이렇게 가지고 있어 갖고, 근데 그래는 중에도 또 제가 설명하면 또 이해를 하고 받아줘요. 또 그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예수에 대한 얘기, 하나님을 얘기하는 얘기는 못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하셔서, 왜냐면 이제 추석도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족 구원도 좀 놓고 주변의 지인들을 놓고도 좀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 4대 성인은 다 인정하잖아요. 소크라테스,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소크라테스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공자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또 뭐 석가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불교인들이 지금 추종하고 있는 분이 석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근데 그분들은 그냥 살다가 그냥 뭐 뭔가 세상 속에 많은 영향을 입히고 그냥 가신 거죠. 그러나 예수는 다르죠. 그들과 다른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보여준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양심, 뭔가 잘못을 하면 가책 느끼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선하신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제가 집에서 이렇게 교회로 오다 보면 이게 해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그때 얼마나 그 태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이 해가 넘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사진을 가끔씩 찍습니다. 차 신호등에 서가지고 그렇게 찍어보면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을, 근데 그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이 증거를 해줬는데, 그거를 누가 실제적으로 체험했다고 그랬어요? 암스트롱이, 그 우주 만물, 그 달을 착륙했던, 최초에 착륙했던 암스트롱이 그걸 발견했다고 그러죠. 그냥 그분도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근데 달을 딱 착륙하는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우주 세계가 너무 아주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이건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다. 그때부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4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는 양심, 그것도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 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 BC 예수께 오신 전, AD 예수님 오신 후,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역사의 주인공,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특별히 9절에 나와요. 9절에 빌립 제자가 묻죠. 아버지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니까 빌립이 나와 오랫동안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저는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부모님 계신 거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제가 못 봤어도 부모님 계신 거 확실히 믿듯이 우리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 그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바르게 여러분 가지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거를 좀 정리해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좀 정리해서 정확한 답은 저는 그 인간 문제와 답을 그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좀 정리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현장 모험 메시지 13강 그리스도인의 삶.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나왔는데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앞에 14절 15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그래, 자꾸만 이게 다툼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에게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려면 성경을 근거해서 확신을 가질 때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확신 중에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가 돼 있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저는 이것이 최고의 삶이다. 그렇게.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딱 집약해서 한 요절로 표현한 데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42절. 요한복음 그 사도행전 5장 42절이 그거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여러분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을 내고 그것에 대한 증인되는, 그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문제와 답을 그리면서 맨 밑에 여러분이 근본 문제 해결 밑에 예수, 근본 문제 해결 밑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인도받으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을 좀 읽습니다.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림이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 누림. 자, 그리스도 누림 되려면 여러분 세요절이 여러분 거 돼 있어야 돼요. 세요절. 그래서 세요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완전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게 누가가 그리스도를 실제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말했는데 전에 쓴 글에는, 그러면서 데오빌로에게 간증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먼저 확실하게 답이 나야 되죠. 그리스도 답이 나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이 나오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를 확인하는 삶이 돼야 돼요. 확인하는 삶.
자, 그게 먼저 여러분이 되어져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40일을 주님이 증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정말 내게 역사했고 내 삶의 역사고 내 현장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맛보려면 저는 40일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켜봐도 40일 갖고 안 돼요. 최소한 3개월. 제가 현장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만나서 이거를 애우고 고백 선포를 시키고 했는데 한 달 갖고 안 돼요. 최소한 3개월. 그래서 약 100일. 개월수로는 3개월이고 날로 따지면 100일은 채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100회 또는 200회, 300회 도전해서 100일은 채워야 그래도 뭔가 삶의 주인으로 바뀌고 삶에 적용이 되고 실제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준은 그거예요. 뭐 날짜를 채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했죠.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입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평강과 희락이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능력 갖고는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구원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그 축복 속에 성령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로 얘기하면 이거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영원히 함께하고 그리고 그분이 16장 7절에서 33절에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승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 의미와 그 축복이 내 것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이 생활 속에 삶 속에 누려질 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그것이 된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실상을 말한다. 7절에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그리고 16절 13절은 뭐라 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24절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실제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 여러분 현장에서 누려지고 여러분 삶의 모든 연약, 부족,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누리며 그리스도 누림 속에 이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는 것, 그리스도 그 단어 자체 속에도 굉장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증거가 들어있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138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실제 가질 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 서론을 읽어봅니다. 사탄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6절 읽을 때 여러분 뭐가 좀 생각나요? 저는 3절이 생각나요. 3절. 하와에게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동산나무 열매 따먹지 말냐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아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거 하노라. 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하는 것이 전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말씀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 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사단이 못 건듭니다. 여러분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유혹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는 천사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제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걸 자꾸 주면서 영적인 걸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걸 누리면서 세상을 사는 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게 뭐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이잖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그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돼, 영적인 걸 먼저 누리면서 그래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지. 근데 자꾸 영적인 건 놓치고 육신적인 것만 따라 살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올무를 사용합니다. 다툼이나 유익 없는 망령되고 헛된 말로 우리를 실패시킨다. 정욕에 빠지게도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 넘어지게도 하고 어리석은 변론도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씁시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추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처음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행했잖아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는데 주님이 그 잔치에 개입을 하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는, 여러분 물이 포도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주인 되면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얘기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많잖아요. 그거 다 죽고, 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죽는 자는 계획, 소망, 비전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 고집, 계획이 아닌 계획이 있는 한 그리스도는 그 속에 거하지 않고, 이때 신앙생활은 힘들어져요. 내가 주인 돼 갖고는 인생을 승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0절, 요한복음 16장 7절 나타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거기 7절만 나와 있는데 거기 33절까지 연결해 가지고 그럼 7절, 8절, 13절, 24절, 33절을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 일에 굴복되어 실패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뭐예요? 육에 속한 자는 자꾸 분쟁하고 다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뭐예요? 육에 속한 것을,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15가지 나오죠. 불신자와 별 차이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15가지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맨 끝에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육신을 쫓아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육신적인 말, 뭐 이렇게 다툼,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살아가는, 그래서 내 속에 깊이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나를 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근데 거기 15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눈이 열리면요, 누구든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상대가 감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 노하우, 성령의 능력은 감지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참 뭔가 자신감 있고 여유 있게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잖아요. 성령 안에서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자신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 충성스럽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충성 온유 부드럽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절제할 수 있는 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많은 아줌마들이 이 TV 보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자꾸 충동 거래해갖고, 그래갖고는 뭐 이렇게 처리 못해갖고 그래서 택배 아저씨가 그랬는데요, 이 아줌마들이 하여튼 택배를 해가지고 반품하는 게 많아갖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 농담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지금 많은 그런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삶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절제할 수 있는, 그것도 지혜 중에 지혜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 성령 안에서 나온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갖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 좀 포인트만 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좀 보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을 저는 여기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갈 텐데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와서 할 일을 쭉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요걸 좀 실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한다면 기쁨을 얻게 된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누려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계획, 꿈, 목표 없이 살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식량과 같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저는 그 베드로전서 2장을 읽을 때 3절이 기억나요. 3절이 뭐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저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그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저는 요즘에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근데 그건 누가 얘기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한 거라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한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정말 그 내용이 확실하게 담나고, 나중에 이제 그 마태복음 4장도 그 밑에 나오죠. 말씀으로 싸우는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만 나왔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마귀 시험에 예수님이 그걸 대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귀 시험을 꺾어버리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뭘 가지고 이 마귀가 와서 돌멩이,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그 돌멩이 중에서 아주 빵처럼 생긴 거를 딱 갖다 주면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마귀가 또 뭘 시험해요? 성전 높은 데로 데리고 가갖고 뛰어내리라. 근데 또 그땐 성경을 또 인용해. 시편 91편 나와요. 그래서 91편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또 이용해 가지고 요거까지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이 시험치 말라 그렇게 기록되었으되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지거도 아니면서, 천하만국이 지거도 아니면서 이 사탄이 천하만국을 지게 주겠다고 예수님께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뭘 가지고 꺾었느냐면 말씀 가지고 4절에 기록되었으되 7절에 기록되었으되 10절에 기록되었으되 말씀 가지고 이 사단을 꺾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인도하시는 거 시편 1편 1절 2절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되고 시냇가의 나무처럼 이렇게 푸르게 자라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의 원인과 동력이 된다. 어떻게 하는 건가?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안에서 응답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 실패는 곧 신앙 실패인데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아래라. 하나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아까 거기엔 나오지 않았는데 같이 본다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베드로전서 2장 3절이 뭐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느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저는 주님의 인자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뭘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쉬지 말고 그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 그 중에 17절이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의 교제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27절에 99%의 불신자와 지내고 1% 신자와 지낸다면, 저는 그거가 좀 이렇게 바꿔 써진 것 같아요. 대부분 신자하고만 지나지 불신자하고는 좀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좀 경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불신자를 좀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하면서 우리 불신자들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복음 전하라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신자들이 끊임없이 행해야 될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정말 우리가 사모를 잘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모를. 그래서 사모를 잘 적용해서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정말 맛봐야만 여러분 사회생활에 유익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함 속에서는 뭔가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최고의 지식이고 지혜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게 되면 누굴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
응답하시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런 내용 중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정리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12제자를 부른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함께 있기 원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여기에 보면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은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라. 그리고 주님은 부활승천에 가시고 제자들이 20절이 중요해요. 20절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그때 주님이 함께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실수하고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꼭 열매 있고 안 있는 거는 그건 또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도받는다면 그래서 거기서 그랬잖아요.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었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5번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 시간적 상대적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선화가 유익하고 그러므로 그 뜻을 발견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요절이 쭉 나왔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 사랑받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야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태복음 22장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요한복음 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거기에서 한 요절을 잡는다면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할 때 여러분 서론을 이렇게 조금 정리해 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제목을 좀 바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오늘 제목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사도행전 5장 42절이 내 삶이라면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된다면 저는 최고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목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결론으로 잡아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뭔가 여러분이 먼저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체험이 있으려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자주 간증합니다. 나는 뭔가 이렇게 내 자신도 잘 못 넘어서고 인간관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 저런 거 하면 막 답답하고 힘들고 그랬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서 그걸 다 이기고 넘어서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 저는 이걸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정말 성령 충만 받을 때 오는 그 축복. 그리고 요즘에는 주로 뭘 간증을 하느냐? 저는 요즘에 사도행전 2장 42절. 저는 오늘 요즘에 이 사도의 가르침을 갖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떠며 오로지 기도했다. 저는 우리 교회 말씀을 잡고 기도했을 때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들이나 좀 이렇게 저거 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그럼 또 제가 뭐 해보려고도 하는데, 저는 주일 메시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도입 부분에 얘기하는 것이 한 5분에서 7분 됩니다. 아마 그거만 잘라갖고 이렇게 나눠도 아마 많은 이들에게 유익할 거예요. 그 매주 같은 거 같으면서 여러분 계속 깊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의 내용이 뭐예요? 이번 주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린다면 사회생활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한다. 올바른 사회생활 된다. 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해요. 이 주일 메시지를 5분 메시지를 5분에서 7분 그 서론 부분만 자르면 돼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본문까지 들어가면 그거는 성도들만 이해하지 불신자들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좀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하고도 나눌 수 있도록 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는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일날 와서 다른 건 다 드리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모든 거 다 드리는데 받는 거 있다니까. 그 받은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갖고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때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입술을 열으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이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맛봐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맛봐야 돼서 그걸 증거하는 증인이 될 때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난 말씀 속에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내 입술을 열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버지는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